죄의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숨 걸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리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세 모두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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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야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경배드리고 예배드린 시간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오직 주님 안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오늘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인 것을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인 것을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잦은 비로 인해 홍수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습한 날씨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소망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 교사들이 어리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은혜로운 수련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청년부 활동이 어느덧 하반기에 이르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이라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상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줄지 않고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한 걸음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셨다가 이 가장 귀한 예배자를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귀한 역사에 쓸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하여 드린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집회 인도 및 헌당 예배 설교를 위해 출국합니다.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주신 능력 은혜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다음 주일에 중직자 피택 및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후 2시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여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3일입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5일입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 3 권사회에서 신랑한 교회 헌당 예배 기념품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 주희경 성도님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아이스크림을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1일 카페 및 모금이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 주일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경청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1일 카페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1부, 2부, 3부 사이에 하게 되는데 많은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은 분들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사람들은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공공연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예수님을 뜻하는 크리스토에 전미사 IAN을 붙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 혹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예수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공공연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흥미가 있어서 한때 예수를 따라다녀 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의 친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손과 발이 된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해왔었던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까지도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서 저들은 진짜 작은 예수인가 보다. 저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헌신이 보이고 예수님의 겸손이 보이므로 진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작은 예수인 것 같아요 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부를 수 있는 소망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6월을 시작으로 복음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섬김의 모범이 되신 분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기 직전 마가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있었던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오셨다는 것을 아시자 정말로 놀라운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곧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만찬을 나누시다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과 물이 담은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누구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신다면 우리도 그러겠지만 누구라도 그러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하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그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네가 이 의미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족식의 의미가 의미 있는 행동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 너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행동이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족식이 담고 있었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셔서 종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임을 상징해 보여주는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급히 예수님을 한 번 더 말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주님을 만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만약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너희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기를 먼저 해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교훈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세족식의 내용 가운데에 어떤 영적 교훈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겸손의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3절이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셨던 시점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으므로 세족식을 거행하셨다라고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체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제는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 맞죠? 눈이 마주쳐서 유섭청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천지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천지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세상 만사의 운명과 통치권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왕권과 재량권을 위임받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왕이 되시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하듯 기고만장한 태도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모든 왕권을 위임받기 시작하자
이 왕 중의 왕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예수가 왕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회복하고자 하는 나라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탄 권세가 지배하는 착취와 야국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곧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실천하는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자기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편만한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으로 정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섬겨주길 힘쓰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교회이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이 없는 나라는, 또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왕이 종을 섬겨주는 섬김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고 있나요?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도달하였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재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섬기기를 앞장서는가 라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특출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곧 예수님한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통치할 그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임명해달라는 요청과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분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어머니가 나서셔서 우리 서열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저 이거 맞지 않는 건데 하면서 불만을 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다음에 서열에 서고 싶은데 왜 어머니가 끼어들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면서 구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원하고 있다. 나에게서 세상 나라를 원하고 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상상하고 바라였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자진하여 종이 되는 나라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본문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자는 어떤 자였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뤄나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섬겨주는 그 사람이,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고 그러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높은 권세를 받으셨을 때에 그 지위와 은혜에 따른 어떤 마땅함을 보이셨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일, 섬김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가 할 일이고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자진하여 내려가는 주님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 옆에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소망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했던 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건네받으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문구보다도 더 많이 강조되는 한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결단하고 벌떡 일어났었던 그 시점, 두 번 강조한 시점이 있었는데 저녁 먹던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문구입니다. 3절 초반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예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손님이 먼지투성의 길을 걸어오느라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느 집에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도착하자마자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만큼 특별히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네가 내 발을 좀 닦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강조해서는 안 될 가장 비천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이 남의 발을 닦아주는 팔레스타인 먼지가 많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 3, 4절에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시고 나서 더 나아가 식사를 하실 때까지 발을 씻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방에 들어오고도 식사를 할 때까지 모두가 발을 닦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에서의 예와 같이 제자들 사이에서 항상 내부적으로 누가 1등 제자인지를 우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고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나보다 더 위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더 높은 직급을 맡아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로 제자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도 씻지 않으면서, 왜 안 씻었어요? 네가 씻겨야지, 네가 내 발 씻어줘야지, 이런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발도 씻지 않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자 주인인 예수님의 발도 그 누가 앞장서서 씻겨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자기 자신이 가장 서열이 낮은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한 일, 가장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가장 천한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까지 자기도 예수님의 발도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가 막내냐? 당연히 나는 아니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막내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경전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무엇을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중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게 마땅한지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한 논쟁이 예수님을 향한 섬김까지도 막았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이게 예수님을 향한 섬김까지도 막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가장 막내입니까? 누가 가장 귀찮은 일을 해야 하며 누가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마땅합니까? 누가 가장 주목받지 못해야 마땅하며 누가 가장 비천한 일을 담당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서열의식으로 서로를 섬겨주기를 꺼려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후에 쓸 농촌 봉사활동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서 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내야.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해야 돼. 속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열을 매기면서 네가 해야지 이런 속으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막내 주제, 가장 못난 주제, 이런 생각은 금해야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섬김까지도 막아서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선구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 서로를 섬겨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밝히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내 옆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옆에 이웃을 섬겨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혹은 나보다 더 낮고 하찮다고 여기는 그 사람 밑에 자진하여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나보다 더 하찮다고 여겼던 그 친구를 섬겨주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지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겨주지 않는다면요 예수님한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낮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모든 제자들의 밑으로 자진해서 꿇어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 내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하찮다고 여겼던 그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가 종이해야 될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보다 더 하찮다고 여겼던,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겼던 그 옆에 이웃을 섬겨주고 그 친구보다 더 밑으로 스스로 내려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의 그 발도 우리가 씻겨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 시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긴 하는데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고백해 봅시다.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을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자진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것만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이웃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이웃의 밑바닥에 위치해 있는 분이 죄의 발끝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안달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하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세상에 사역하며 살아셨는데 종인 우리들은 더 큰 집과 별장까지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내 발을 왜 씻어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과 주인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람하게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이 시간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짜 선생님이고 진짜 너희의 주인이라면 내가 먼저 너희 앞에 숙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숙여주고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이세족 수익을 하였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옆에 이웃을 섬겨주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거룩한 소망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짧은 예화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전 대학교 새내기 시절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감격이 있다는데 나는 그거 언제 처음이었을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과정 가운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국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식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석준 형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싶나요? 그러면 형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장 비천한 곳에 낮아져야 해요. 높은 곳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형제가 있는 공동체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며 돌아보면서 그 말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완벽한 조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곳에 계십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거룩한 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현대시대의 가족도 크나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시골로 찾아가서 봉사활동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섬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해 나가는 그리고 봉사해 나가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직접 내려가신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나를 높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이웃보다 더욱더 섬기고 낮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 직접 내려가기를 각오하고 섬김의 본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